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어왔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말투라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11장에 말씀된 주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습관처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배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에서부터 이번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보다 몇 번을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삶이 치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지킨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절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절기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 아니면 6월절, 77절, 초막절, 아니면은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그 40년 동안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햇빛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내가 물을 대야 됐습니다. 밭에 물을 대야 되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미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고, 사랑을 하면은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시간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하면은요, 약속을 지키고, 서로가 믿음 간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에 앞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와 햇빛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씨를 심을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 너희가 들어간 그날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의 보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613개의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키라, 또 이것은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오늘은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민감한 반응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내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서 주인이 돼야 되고, 들어가서 신앙의 생활, 신앙의 습관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신앙의 습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는 거죠. 사랑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저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책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명령의 순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자녀 되어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싫으면은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심이 생깁니까?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반항심.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왜 안 그런 척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싫으면은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좋으면요, 심부름도 잘하거든요. 예, 시키는 일도 잘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에서부터 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모세가 가장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과 장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시고 가뭄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 그것은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일들, 누구를 만났던 일들, 그런 대화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망각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먹이게 해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시 말하자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없어서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로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불기둥을 보고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망각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금 나로 말미암아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하는구나. 알고도 반항을 합니다. 알고도 불순종합니다. 알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절 말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는 거죠. 기억할 것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위엄을 기억해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해라. 애굽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해라. 애굽 군대를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더불어 광야 40년간을 지내며 직접 목격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365일 40년 동안을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을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한순간도 빼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도 그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네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그냥 의도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겁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여 라는 거예요.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불순종한다고 그 땅만 안 돌봐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해도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거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을 돌봐주신다. 믿습니까?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돌봐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습관처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배이도록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라도 하십시오. 하루에 1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게 내 삶에 배이도록 어떠한 순간순간들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이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문제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셨던 때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가에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사는데 몰두하게 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일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몰두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잊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습관처럼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삶에 치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습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내 삶에 배이도록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싸 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오늘도 고백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습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배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단순히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지난주에 교회 왔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지 아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에게 행하신 큰 일, 그 기적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그 능력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광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셨구나.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구나. 가나안 땅에서도 삶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보았지? 이거 잘 기억해 두고 있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출애굽을 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책무를 지키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건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고 지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는 것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망각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100번 죄를 지어도 101번 용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000번을 죄를 지어도 1001번째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1000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100% 지키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통하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면 지킬 수 있다? 아니요. 혼자 있으면요 잡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범죄합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은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 같아. 혼자 있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강성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9절 말씀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4절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15절 말씀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을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는
습관처럼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책무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의 마음과 뜻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먹고 배부르리라. 사랑하면 먹고 배부르리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강성할 것이다라는 거죠. 강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강할 것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큰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가뭄이 와도 그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강성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업이 강성할 것이다. 가정이 강성할 것이다. 직장이 강성할 것이다. 사업이 강성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열매를 그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가뭄이 있어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법도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짝사랑을 하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 내가 지키지 말라 하더라도 지키게 되고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장수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여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장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고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육신의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14절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축과 농사를 위해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가뭄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풀이 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한들 풀이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축을 먹일 것까지도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장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게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40년 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초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이적과 큰 일들과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마음이 와닿는 거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부터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풍족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습관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삶에 배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 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기르는 가축에 먹을 것도 들풀도 나게 해주실 것이며 너희가 먹고 배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열매가 줄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